2025년 9월 5일 금요일 매일 성경 말씀 산책.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그날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두려움이 아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바울은 죽은 성도들에 관한 질문에 답을 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이미 죽은 자들은 주님의 재림 때에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불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재림의 순서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가 아닌 결과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두려움이 아닌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주의 날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의 날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멸망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다릅니다. 성도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 성도들에게는 도둑처럼 갑작스럽게 임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다른 이들과 같이 자거나 방심하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준비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과 사랑을 호심경으로,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삼아 무장하라고 권면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에 넘기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려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결과 우리는 깨어 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라고 말하며 공동체적 결단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요약하자면 바울은 죽은 자와 산 자 모두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빛의 아들답게 깨어 준비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묵상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보통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만약 내가 죄로 인해 그날에 들림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나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으로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소망 가운데 이 위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자들이 함께 주님을 맞이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는 확실한 소망을 줍니다.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권면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날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심판의 날이겠지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준비된 날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임신과 해산의 비유를 사용한 것은 그날이 언제 올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임신을 했을 때 우리는 대략적으로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모와 뱃속의 아이를 위해 긴장하면서 그 날을 준비하듯이 믿음의 성도들도 그 날에 대하여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심은 갑자기 임할 심판날과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날에 대한 준비로 기대의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를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에 이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빛에 속한 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깨어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움에 떨면서 경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갖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키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며 구원의 소망을 굳게 붙드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개인적인 결단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결단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라는 말씀과 같이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길은 각자가 홀로 두려움에 떨며 준비하는 길이 아니라 함께 믿음과 사랑, 소망으로 세워져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진노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구원으로 부르신다는 사실, 우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므로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그 준비는 사랑과 믿음, 소망으로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적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혼자가 아닌 함께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삶,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위로와 도전임을 보게 됩니다. 2025년 Start with Jesus, 모든 일의 시작점이 예수가 되는 것.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의 날을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기다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으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우리는 빛의 아들답게 깨어서 믿음과 사랑, 소망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날을 함께 준비하는 빛의 자녀, 빛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 대신 소망으로, 혼자가 아닌 함께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